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힘이로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서운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너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자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무리가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127번 사순절 4번 성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영자를 계시다.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송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촛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이제 벚꽃도 피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물에 던져진 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애플사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중퇴했죠, 그죠? 그리고 또 빈병도 모으고 또 무료 급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애플의 CEO가 되어서 그 스탠퍼드 대학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혁신으로 나를 채찍질을 했었고 또 암에 걸린 그런 덕분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아끼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가진 것을 잃을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잃었었던 그런 이유들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 끝에 승리하였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누구든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완벽하지도 않고 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그런 갈림 일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홍해라는 바닷가에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이 물을 가르셔서 그 물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런 장면들이 14장도 이렇게 앞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며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물이 없는 절망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그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 다음에 그들은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라는 그런 곳이죠. 혹시 광야에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은 모래가 주로 많지만 광야는 모래보다는 그냥 흙이에요. 흙땅이에요. 그런데 풀이 자라나지 않아요.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생물이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을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그렇게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하루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엄청난 그런 갈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물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도 꼭 이렇게 물 한 병 정도는 두는 그래서 이제 갈증이 생길 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죠. 그런데 사흘을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이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3일 정도 물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험이 오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음식은 먹지 않지만 꼭 물은 꼭 마시게 되죠. 왜냐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엄청난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햇빛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출애굽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초여름 아니면 늦봄 그런 날씨쯤 된다고 보았을 때 그 험악한 그 길을 계속 걸었기 때문에 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물도 다 동이 났을 것이고 그렇다고 홍해 바닷물을 걸려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 마실 것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 이제 걸어가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냥 순간순간으로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사흘 전에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갈라지는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경험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고집대로 아니면은 거수 투표를 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쪽 방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까지 가는 그런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한 번 더 경험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도 여전히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엄청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고난은 여전히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꽃길만 걸어가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마시지 못하는 물과 먹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삶에는 수르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목마름들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런 물이 없어서 육신의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마름들을 여전히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신함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목마름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들이 그들을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있지만 그 목마름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있는데 물을 먹지 못한 쓴 물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는 아마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이든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소금물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썩어 있는 그런 물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쓴 물만 그들 앞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자를 피하였더니 호랑이가 턱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애국을 탈출하고 홍해도 건넜지만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쓴 물, 독이 든 이 물은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거나 또 살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보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저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먹을 수 없는 것,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해결의 방법이 나를 살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나를 죽이는 쓴 물, 독이 든 물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이 든 이 쓴물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환경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독이 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희대의 연쇄살인범이었던 그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87년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인한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17명을 살인했던 그런 희대의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범죄학자들이 나뉘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늘 그 엄마 아버지의 싸움 소리에 자랐던 거예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 또 이 폭력적인 아빠, 또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엄마 사이에 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시각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결국은 그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면서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또 우리에게 독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가왔던 그 마라의 물은 먹지 못하였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물이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썸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세 번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였죠? 24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죠? 나에게 고난이 오면 하고 외칠 수밖에 없고, 어려우면 때로는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말이야, 참으로 종살이했지만 애국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았어. 왜 우리를 이끌고 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여러분 목숨이 이틀은 이곳에서, 또 왜 애국 땅에는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그 땅에 죽이려고 하는가? 엄청난 그런 원망의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많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나요? 남 탓, 누구누구 탓,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 탓이라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원망과 불평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파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은 내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모세를 향해서 그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대통령부터 원망을 해요. 이거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냥 쉬운 그 어려움들이 아니라 목숨이 위협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그 사회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때로는 나라의 지도자도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목회자들을 가장 더 원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원망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망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바로 모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고 힘든 일들이 왔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겹칠 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오 여호와여, 이 어려움들을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까? 그때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려움도 여전히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에 우리는 원망보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원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대통령 투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투표한 사람이 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물러나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움 앞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읽어 갈 때에 이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해결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주시죠. 그렇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한 나무를. 그때 모세는 그 가리킨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 가지를 가리켰고 모세는 그 가리킨 나무 가지를 그 쓴 물에 던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나 아니면 우리가 옹달샘물이나 물을 한번 마셔본 적이 있다. 진짜 단 물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도 있잖아요, 그죠? 물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물이라는 것은 달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아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그 먹을 수 없는 그 쓴 물에 던졌더니 독이 든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달게 된 물을 마시게 되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나무가 무슨 산삼이었는지 아니면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나무 하나 던져가지고 그런 물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멋있거나 아니 약효가 있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모세의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쓴 물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쓴 물들이 바뀌어지고 참으로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지 못한 그런 갈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있지만 그 물은 마시지 못하는 독이 든 쓴 물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나무 가지를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런 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때로는 학업의 문제, 아니면 장래 우리 청년들은 장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학업을 하고 어떻게 취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들을 우리가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선물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한 나무,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본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선물에 던져진 이 한 나무도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썩어져 있는 이 세상에 나무 하나, 그 십자가 하나 던졌을 때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그런 희망이 주어지는 그런 그 한 나무가 십자가이었음을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한 나무를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던졌을 때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또한 영생의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던져진 그 한 나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물 위에 던져진 그 나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아주 달게 된 그 물을 먹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 인류에도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에게도 생명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나의 삶 가운데 짊어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던져진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위협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선물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물에 던져진 그 한 나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던 그 선물에 던져졌던 한 나무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먹을 수 없고 또한 마실 수도 없는 선물,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당 십자가를 우리 최승현 성도께서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4월 1일 11시에 제가 인도합니다. 새벽이슬교회 인지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에도 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물질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도 드리오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위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